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서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기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의도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장소가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장소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을 읽어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미문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미문이라는 거. 그래서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각으로 이렇게 둘러싼 이렇게 벽이 있거든요. 성벽. 그 중에서 저 가장 중요한 저 황금문이라고 하는 저 미문이라고 있어요. 저 그림을 보면 미문인데 돌로 닫혀 있어요. 막혀 있거든요. 자,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총 8개의 문이 있어요. 총 8개의 문이 있고 이 미문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해서 황금문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바로 미문이에요. 이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여겼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본 미문 있잖아요. 그 미문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자, 에스겔서 44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미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간 곳이니까 엄청나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메시아는 이 미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 메시아가 이 문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 미문은 엄청나게 거룩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인 거예요. 8개가 있는 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들어오셨던 엄청나게 중요한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로 막혀 있죠. 옛날에는 돌로 안 막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로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무슬림들 있잖아요. 이 무슬림이 무서워요. 얘네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계속 이슬람이랑 맨날 전쟁하잖아요. 지금 맨날 완전 원수의 원수. 근데 이 이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술탄 술레이만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541년에 너네들이 갖고 있는 믿음 헛된 거야. 내가 막아버릴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 문을요 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무슬림이 막아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뭘 알려주면 좀 끄떡끄떡을 하시던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대단한 거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별로 감흥이 없으셔. 이거 엄청난 지식이에요. 신학교에서도 배우는 거 이거. 여튼 그렇게 닫혀졌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태 그 문을 다 하나님께 메시아가 그냥 권능으로 부시고 들어올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엄청나게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밈은 이렇게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대다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 어느 문으로 들어왔어요? 8개 문 중에서요? 이 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한 거예요. 가장 축복, 이런 거 있죠. 괜히 이 고기를 지나가면 많은 축복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막 은혜가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데가 어디냐? 이 미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엄청나게 오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거지,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비를 바랄 수 있잖아요. 왠지 예배로 오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좀 이게 뭔가 좀 착할 것 같고 뭔가 좀 더 베풀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온통 저기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 미문 앞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도요,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구걸하면서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렇게 화려하고 거룩한 이 미문 사이로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들락날락거려요. 수백 명, 수천 명이요 오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오고 갔는데요, 단 한 명도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 한 명도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영향력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정말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미문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뭐 자기들끼리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며 막 구원의 기쁨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오고 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한 가지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한테요 관심이 없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날마다요, 여러분들 물질을 줬어요. 동전을 줬어요. 뭐 1,000원짜리도 줬어요. 어느 날 여유가 되면 10,000원짜리도 줬어요. 물질을 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미문에 안진뱅이니까 못 걸어오잖아요. 누군가는 매일같이럼요, 이 안진뱅이를요 업어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미문에 앉히고 저녁에는요 집에 데리고 가는 땀 흘리는 헌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물질적 도움을 줬어, 이웃을 향해서 내가 물질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물질을 줬어. 내가 이 사람을 헌신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힘들게 내가 메고 왔고 메고 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착각에 빠져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땀 흘리면서 누가 안진뱅이 남잔데 아무리 가벼워도 무거워요. 그런 사람을 이게 매일같이럼 앉았다가 데려갔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에요? 엄청난 봉사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큰 착각에 빠지고 있었죠. 큰 착각에 빠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교회는요, 어려운 이웃 도와야 돼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쌀도 갖다 드리고, 때로는 또 이렇게 물질도 갖다 드리고, 그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뭐 주변에, 우리 저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좋은 이불 사가지고 그 몇십만 원짜리 되는 거 막 넓게 갖다 드렸잖아요. 그런 사역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헌신과 복음, 헌신과 봉사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헌신과 봉사생활을 왜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하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더 교회를 친근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역을 섬기고 선교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게 빠지면 안 되는데, 복음은 안전하고 물질을 주고 있어요. 복음은 안전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그냥 땀 흘리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 선교 잘하고 있어. 나는 내 물질 갖다가 잘 돕고 있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린 말도 안 되는 사역이죠. 여러분들, 구제사역, 헌신이요, 교회보다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의 봉사단체들이 더 잘한대요. 더 조직적으로 더 잘한대요. 그게 핵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사명은요, 단순히 이웃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고, 지역을 섬겨야 되는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선교회 우리 회장님, 총무님한테 이제 저기 중복도 뭐 이렇게 복날 되면은 삼계탕 데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동네 어르신들 그냥 다 동네 다 모아가지고 삼계탕 끓여드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막 레크레이션 같은 거, 재밌는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웃음체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말씀 조금 전하고 그럴 거예요. 좋아요. 근데 그게 삼계탕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날 복음 단 5분이라도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려고 그런 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요? 은과 금이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거는 한두 푼의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삶이 변화되고요,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물질만 지금 바라보며 구걸하는 그 인생이 더 큰 영적 가치와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베드로는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은과 금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이 주노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다, 그냥 해도 돼요. 내가 너 일으켜 세워줄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나는 지금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라는 거를요 밝히고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지금 이 평생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
이 머릿속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 외에는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물질만 받으면 돼. 물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이 물질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에요. 많은 것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직 물질. 하지만 베드로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나한테 은과 금 기대하지 마. 하지만 내게 있는 더 소중한 것을 주길 원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은과 금은 없다라는 것을요, 의도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고 선포한 이유는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이 사람들이요, 물질 몇 푼 주고, 물질적 좀 주고, 이 사람 어보다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는 선교 사역 잘하고 있어. 우리는 봉사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에 빠져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해지면 된다는 걸요, 알려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선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선포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는 죽어져 있던 자리에서 살아나고 이제부터는 생명력 있는 발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돼. 그거에 절절매는 인생 살지 마. 너는 왜 앞으로 무슨 인생을 사냐? 너는 죽어져 있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발걸음을 걸게 될 것을요, 지금 베드로는요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해석된 헬라어 에게이라는 단어는요, 죽어져 있던 것이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뜻하는 단어예요. 부활을 할 때요 에게이레라고 그래요. 에게이레. 일어나 달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에게이레네요. 죽어져 있던 자리에서 살리는 거, 그게 에게이레네요. 은과 금만을 바라보며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게 여겼던 그런 세상적 가치는 다 죽어버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가치와 소망과 은혜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물질이 조금 있으면 나 행복해. 물질이 없으면 나 죽겠어요. 이런 인생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한 물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더 큰 하나님의 영적 가치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소망들을 바라보며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2절을 읽어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지금 오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요, 무려 40살이래요. 40살이에요. 40살인 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거론할 수 있는 확률은요 0.0000001%도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페리파테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다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년간 구걸했던 이 사람한테 베드로가 그날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한 10만 원 줬다고 쳐봐요. 10만 원. 좋다, 많이 줬다. 100만 원을 줬다 쳐봐요.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줘봤다 쳐봐요. 이 사람 행복하겠죠? 구걸 하는 사람 순간은 행복하죠. 9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오랜만에 고기도 사 먹고 막 이렇게 하겠죠. 며칠 갈까요, 그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은 며칠 지나면 그 물질 없어지면요, 다시 절망의 그 상황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처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만을 주면서, 야,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야.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야. 나는 선교하고 있어. 나는 이웃을 돕고 있어.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물질만 바라보던 인생이 더 큰 영적 가치와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절망과 고난의 삶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만 걸어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걷게 되는, 죽어졌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와 같이 아무 소망도 없이 구걸만 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가치와 소망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